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식으로 보았을 때 요나는 회개한 흔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도망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피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고 모두 핑계하고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요나서 2장의 기도를 요나의 회개 기도다, 그리고 오늘 제 성경에는 요나가 회개하고 살아나다라고 하는 파란색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회개를 쉽게 생각합니다. 회개가 맘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참으로 오랜 시간 했지만 처음에 회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울어야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지.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한 10월 무렵부터 삐뚤어지기 시작을 해서 제 삶을 바로잡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12월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그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12월 겨울방학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졸업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함 속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하고 그때 술 담배를 끊고 성경만을 집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보통 2학년 때 또 1학년 때 겨울방학이면 집에 있지를 않았어요. 거의 나무만 해놓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선배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당구장에 있고 이랬었는데, 그때부터 일절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성경만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제 자신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내 마음에서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를 또 마침 만났는데 부흥회 때 한 4일 동안 엉엉 울고 매달렸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졌다는 느낌이 내 속에서 전혀 들지 않아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무려 그때부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제 마음에서 시원함을 느끼지를 못해서요. 네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가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수, 그 생명의 떡을 내 속에 채워져서 기쁜 적이 없고 늘 기쁜 척을 해야 되고 늘 배부른 척을 해야 되고 늘 문제가 없는 이런 모습으로 제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7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날 저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나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나에게 확신을 주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시원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나한테 부어주실 때 되어지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쉽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가 됩니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시켜주는 그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죄보다 큰 하나님의 압도적인 손길, 예를 들면 내 몸에 때가 꼈어요. 손을 좀 씻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에 겨울철에 여러분은 목욕을 정말 얼마에 한 번씩 했는지 몰라도 저는 짧아야 한 달에 한 번 했을까 말까 했어요. 여튼 물에 들어가는 게, 어머니가 이제 목욕 따라 빨간 거 그거 해가지고 부엌에다 놓고 부엌에서 아궁이에 물을 끓여서, 그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부엌 문으로 막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홀딱 벗겨놓고 그 물통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물통이라도 크면 얼마나, 목욕 따라라도 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김장 절구는 조그마한 거 갖다 놓고서 그냥 딱 들어가 앉으라고 하면 이 바닥에 딱 앉으면 이 엉덩이밖에 물이 안 들어오죠. 그럼 어머니가 계속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산장사 나가고 하니까 무슨 목욕할 때가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 밑에 여기가 막 때가, 버겁대기가 이렇게 쫙 지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때가 많이 꼈었어요. 그런데 맨날 손만 씻어요, 발만 씻어요. 뭐 그리고 잤으니까 어디에 시원함이 있겠어요. 참, 이 씻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 어머니가 날 잡아서 이리 와 해놓고서나 활딱 벗겨놓고서나 들어가 하지 않으면 이게 온몸이 깨끗하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목욕 따라에 들어가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머니가 때를 빌려면 막 아프잖아요. 그럼 몸을 비틀고 그러면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지? 너무 새끼하고 또 손바닥을 한 대 막 등짝을 한 대 딱 때리면 거기도 벌겋게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씻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날 꼭 닭 잡는 날처럼 제가 닭 된 그런 기분처럼 씻는 게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날 씻고 나면 안방에 또 이제 방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요? 그냥 스르르 잠이 들어버려요. 예,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회개도 하나님이 시키세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의 죄의 그 속성에 대한 연민과 슬픔이 뉘우침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하게 손바닥으로 내 마음을 때려서라도 나를 당신의 사랑 앞에 굴복시켜서 나를 깨끗게 만들어내는 작업이 하나님의 회개시키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긍휼한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심정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세요. 나한테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지고 회개하고 유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회개까지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해놓고 내가 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이 요나는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 안 듣고 도망치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어서라도 내가 너를 쓰는 그 일에 절대 손해를 내가 당하지 않겠노라. 이제 요나서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그가 무서워서 복음을 전합니다. 3장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니느웨는 성이 커서 3일 길을 가면서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 길을 행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일을 안 가요.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외쳐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그랬는데 이걸 사람들이 듣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모든 짐승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했으면 이 나라는 적국이거든요. 요나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보려고 언덕에 올라가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안 무너지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면서 자기 호박농굴 가려서 햇빛 가린 거 그거 호박농굴이 확 하나님이 사그러들게 해버렸더니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요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요나서 4장 11절만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만 제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며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요. 자,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이 성이 무너지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박농쿨 없어진 거 이거 네가 아깝다고 성질을 내고 있는데 네가 외친 이 동네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소경 같은 사람들 아니면 어린아이가 12만 명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온갖 육축이 있어. 그거 내가 다 아껴. 내가 다 사랑해. 그런데 네가 성질을 내? 하고 책망으로 끝나버려요. 사람이 쉽게 회개하고 쉽게 새 사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정말 회개하는 행동은 엄청나게 하는데 회개의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저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회개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 정말 이 손으로 꼽을 정도인데 그 꼽는 것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몰라요. 항상 문제를 덮어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자기 동생한테 너 회피하지 마. 너는 맨날 그렇게 회피해. 근데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너나 회피하지 마라. 네가 더 많이 회피하더라. 여러분 도망치고 회피하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무의식 속에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을 일부러 지우는 기능이 있대요. 이게 무의식 속에서.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엄마가 나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할머니하고 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엄마가 분리된 이 아픔이 이 충격이 너무너무 크면 그걸 견디지를 못하면 잘못하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내 무의식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무의식에서 엄마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충격적인 그 아픔들을 지워내고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더 극대화를 시키면 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건 이런 걸로 내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방어하고
내가 또 어떤 것을 더 많이 갖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누님이, 제 위에 누님이 5살 많은 누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어요. 한 2달 전에도 저희 교회에 잠시 한 2주 정도 나오셨다가 지금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갔는데요. 그 누님이 어린 시절 저하고 같은 시기를 살았어요. 제 누님들하고 형제가 많기 때문에 17살 많은 누나하고는 함께 산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누나하고는 저하고 함께 어린 시절, 누님이 나를 얻고 교회를 나갔고 어린 시절을 함께 다녔는데, 우리 그 6남매 중에 노래를 잘하는 건 우리 둘밖에 없어요. 왜? 같은 형제인데 누님하고 저랑 음색이 비슷해요. 그리고 목소리가 톤이 두꺼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린 시절에 누님하고 저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노래를 많이 했거든요. 찬양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누님이 어린 시절 한 7살 때부터 밥을 하면 저 아궁이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고, 그리고 어린 시절 계속 지나면서 이제 저도 크면 제가 아궁이에 밥을 하면 이제 불을 떼고 같이 푸짐하게 그 아궁이 불 앞에 앉아가지고 온갖 동요서부터 찬송가를 엄청나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때 변성기 때 누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노래를 엄청나게 했더니 목소리가 그래 제법 좋아요. 그 노래를 좀 제법 잘해요. 비웃는 여러분의 표정 오늘 참 그렇습니다만은 이럴 때는 씩 웃어줘야 좋은 거예요. 네, 어쨌든 간 누님하고 저랑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기억이 달라요.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자네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난 다 잊어버렸는데?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저랑 똑같이 일을 당했으면 제 어린 기억보다 저보다 5살 많은 누님 기억이 더 많아야 되는데 누님 기억이 없어요. 우리 지게질 같이 하고 공동묘지 논에서 땅떼기 하고 산에서 나무에다가 말뚝 깎아가지고 논두렁 무너진데 그 말뚝 받고 상솔까지 쪄다가 그 논뚝 쌓고 그 얼마나 우리 땅떼기 한다고 이 봄이 되면 날 풀려지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하나하나 얘기해 주니까 그런 것 같아. 그 누님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시절, 너무 어린 시절부터 한 7살 6살 그때부터 밥 한다고 혼자 어머니 안 계시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그 밥하고 그 힘겨운 그 삶, 그걸 누님은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새벽에 제 누님이 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걸 용납하시고 행복하게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지셔서 또 더 한층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객관적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나의 감정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이거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회개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너를 안다 이런 것일 수 있고, 진짜 회개할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인데 편가르기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교에 적용하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객관적일까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객관적인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두둔하고 높여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빨을 갈고 승질을 내요. 박정희 대통령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불끈불끈 화를 내요. 그게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줄을 알고 있어요. 옳지 않아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객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정말 고치기를 원한다고 하면 말씀에 가져다 놓고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고쳐서, 예를 들어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두둔하는 사람인데 노무현 대통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막 욕할 때 그것을 받아주고 견뎌줄 수 있는 이런 성품으로 내 자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노무현 대통령 쪽을 좋아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고 나를 갈갈이 찢으려고 할 때 내가 함께 대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쪽으로 치우쳤지만 저 사람도 한쪽으로 치우쳤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뺨 대줘야 됩니까? 속옷도 벗어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 거기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 나랑 틀려, 너는 그쪽이야? 코드 안 맞네? 하고 우리는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줄에 있는 거고, 노무현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무현 쪽에 있어서 세월이 아무리 가도 사람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부부관계 속에서 부부하고 평행선이에요. 참 남편들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뭐 부인들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그냥 부인들에 대한 어려움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늘 말하는 것, 내가 늘 주장하는 그 내 남편에 대한 것, 내 아내에 대한 것,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부합된 것으로 객관적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 역시도 다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해요, 원통해요, 힘들어요 라고 그걸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게 했고 내가 원통하게 할 만큼 내 무의식의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자신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편한 삶을 살아가는 걸음을 내어디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요나의 기도에 들여다보면 요나는 심리적으로 자기가 숨기고 싶은 것은 다 숨겨버리고 자기가 당당히 꺼내고 싶은 것만 꺼내놨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그의 걸음걸이는 전혀 회개하는 흔적이 없이 하나님의 그 일을, 무서움 속에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려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졌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두시는 분이십니다. 들어두세요. 일단 들어두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그 자리에서 들어 응답해 주세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한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람의 그 기도를 들어두셨다가 결국에는 우리를 당신의 뜻 안에서 만들어 내세요. 읽은 본문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물고기 뱃속을 요나는 스올의 뱃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무덤 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아픔과 한계는 알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에게 명령하사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토는 어떤 때 하는 거죠? 내가 입에 넣었다가 이게 위에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지를 못해요. 내려보내지를 못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토하잖아요.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밥이 내 몸과 일치를 이룹니다. 음료수도 내 몸과 일치를 이룹니다. 그런데 일치가 안 됐을 때 토하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망, 내 야망, 내 뜻, 이것을 주장해서 하나님을 설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주장, 내 생각, 내 관점, 모든 것들을 다 맡겨서 하나님의 위 안에서 다 녹여져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 토하여 내쳐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요나서 2장 기도를 마지막에 아주 강렬하게 토하다, 토하니라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두셨다가 토해버리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소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무의식 속에 있어요. 내 어린 시절에 있었던 방어 본능, 제 젊은 시절에 목회하면서 받았던 수없이 많은 상처로 저 역시도 객관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셔서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부족합니다. 여러분, 토하여 내쳐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녹여지는 그런 기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